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은 아직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갈 수 없습니까? 죄를 많이 져서, 회개를 아직 다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대답하면 이제 대답을 또 확실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갈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면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왜 당신 안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 믿어집니까? 하면은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셔서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요? 질문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옥 갈 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하면은 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루만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은 마치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야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또 마치 예수님의 재림 때는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놀러다니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하늘에서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 심판당할 때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많이 구원받지 못했더래요. 롯과 롯의 두 딸만 구원받았더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올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롯 때와 같이 멸망받은 사람이 많고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붕 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집안의 걱정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기도 생활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밭에 있는 자도 뒤를 돌이키지 말라 이 말은 밭에는 씨앗을 심고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뒤를 돌아본다 이것은 중단하는데 시험 들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철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집안에 돈, 좋은 귀하게 여기는 물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을 생각나서 좋은 집이 불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앞을 보고 전진하라.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누워 잠잘 때 예수님 오시면 두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림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예수님 오시면 한 사람만 올라가고 한 사람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도 알곡 신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으려면은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학교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은 정문은 넓습니다. 그리고 학교 뒤쪽에 다른 이제 마을에서 오는 사람은 정문으로 돌아오면 길이 멀니까 학교 그 담장 뒤에 좁은 문을 내고 그리 이제 적은 수가 들어오게 문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예수님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수가 적다 그런 뜻이에요. 넓은 문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돈도 좋아, 사람도 좋아, 이단도 좋아 이렇게 뒤죽박죽 혼합적으로 믿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 가면 지옥 가니까 좁은 문, 생명의 문,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인 걸 믿는 그런 신앙이기를 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가짜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런데 그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입술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잘하세요, 기도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속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지 않는 마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버려 노략질하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일이, 늑대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것은 속에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죠?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하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과나무에서는 이제 사과나무가 자라요. 배나무도 자라요. 처음에 잎이 피지 않고 꽃이 피지 않다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다 성장하다 보면은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까지 맺으면 이것은 사과나무. 무엇을 보고? 사과 열매를 보고 이것은 배나무, 이것은 감나무.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한 분입니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말하는 것, 믿는 말을 통해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능력을 많이 행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불법을 행한 사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것이 죄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악이고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온전히 예수님의 모든 죄사함을 해주신 구원자인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고 틀리게 믿는 것이 다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증거해서 구원시켜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성경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구원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물질을 다 착취하고 명예를 다 착취하고 이게 하나님께 불법, 죄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요한 1서 3장 23절 읽어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 이제 둘째 계명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데 첫째 계명은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이름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계명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십자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고 찬양을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위로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였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탄식하고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지역 저 지역 여행했습니다. 놀러 다니러 여행하셨습니까? 사람들 살리고 고치고 전도하러 여행하셨습니까? 전도하러 여행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행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적이 한 명은 누구를 복음 전해서 구원시킬까, 이런 목적으로 이탈리아 여행, 로마 여행, 제주도 여행, 해외 여행,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각성 각촌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속죄의 의만 믿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셨죠? 그것만 믿고 모든 죄악된 행색들을 버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스스로 존재해요.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야.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공기, 물 이런 걸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을 쉬다가 산소호흡기 빼버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냥 스스로 아프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냥 존재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에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평안을 보장해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하시는, 이렇게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다는 말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 구원자들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거기서 수행하며 물질을 바치며 돌을 닦고 거기서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구원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좁은 문은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늘로 가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님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만 보시면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려면 사람이 키가 안 다니까 뭘 놓고 작업해요? 사다리 놓고 작업해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붙들면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거룩한 사람,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내 믿음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믿어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섬기면서 그의 계명대로 모든 죄를 버리고 바르고 선한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또 힘쓰고 애쓰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달하는 훈련, 말을 조심하는 훈련, 죄를 범하지 않는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힘쓰라 이 말은 아고니 좀 마이, 이 헬라어로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열심히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싸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있고 죄의 유혹들이 있고 신자를 낭망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시험거리를 다 싸워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 순종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맞춰진 고기는 우리는 먹지 않겠다. 우상에 맞춰지 않은 채식만 먹겠다. 열흘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우상에 맞춰진 고기를 먹지 않고 깨끗한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이 윤기나게 하나님이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면은 세상 일을 잘 못할 것 같지만 피곤할 것 같지만은 더 세상 일이 잘 되게 하고 건강도 더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경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불에 던져 죽이겠다 하는데 어려운 길이지만은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불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는데 풀불에 들어갈지라도 말씀을 지킨 그 사람들을 누가 지켜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또 타락의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따르고 말씀 순수한 길로 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회는 계속 있지 않다는 것. 지금 이 예배드리고 지금 이 복음을 배우고 전도할 기회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하지 못하고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닫혀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70년, 80년 이렇게 힘들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햇빛이 내리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방주 공사가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방주문이 열리고 짐승들이 들어가고 이제 노아 가족이 들어가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방주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은 물에 떠내려 하면서 방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주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살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 듣지 못할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잘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배울 때 잘 배우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 끝날 때 구원받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헌금했는데요,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지옥 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왜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또가 내 힘으로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시를 확실히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만 하고 구원의 문은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열어놓고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만 따라가지.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구원의 길이 또 다른 길이 있는가 해서 이단 찾아가면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자 한 분 예수님을 잘 모시고 아멘?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나중에 슬피 울며 밖에 쫓겨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들 자도 있고 먼저 들어서 나중 들 자도 있느니라. 교회에 30년 40년 오래 다녔어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교회에 늦게 참여하고 교회에 다녀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래서 나중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믿었으면 진실로 믿어서 많은 상급받을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이제 교회에 왔으면 빨리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대회에 들어가는 복된 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가 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맡은 일에 충성을 잘해야 돼요. 우리 맡은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맡았습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맡았습니다. 찬양하는 거 우리가 맡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맡았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 이제 구원의 대회에 들어가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무리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양의 무리에 들어가야 돼요. 염소 무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천한 자를 돕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서 구제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들은 누가 감옥에 갇혔으면 찾아가고, 병원에 있으면 찾아가고, 어려움 당하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말로 도와주고, 이게 다 양의 무리.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한 번 구원자를 모시고 조문으로 들어가며 예배에 성공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여서 주님 오실 때 구원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